네, 오늘은 시편 15편에 있는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5편은 그 내용과 어떤 형식이 갖고 있는 특징으로 인해서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그런 의도로 지어진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시는 성전 어떤 그 구역의 입구에서 대화하듯이 부르던 노래였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1절을 같이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예배자는 성소 앞에서 제사장이나 혹은 성전 문지기에게 성소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묻는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역대하 23장 19절에 봐도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들을 통해서 부정한 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자격을 물어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먼저 읽어본 1절의 예배자는 제사장이나 혹은 성전 문지기를 불러서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야훼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1절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성전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 권리가 당연히 야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성전 문지기를 통해서 질문을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성소는 준비 없이 아무나 입장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혹은 죄인들과 불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스러운 곳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당하는 장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에는 어떤 준비된 자격이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 2절은 그러니까 1절에서 예배자가 질문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시인은 2절에서 성소 입장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한 자, 세 번째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이 세 가지 부류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선 이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말은 노아와 아브라함이 보여준 바와 같이 책망할 점이 없는 어떤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말에 같은 단어가 쓰인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정직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의를 실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진실된 삶을 뜻한다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세 가지 단어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 모두는 이 세 가지의 행동들이 습관화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다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3절부터 5절 상반부에 있는 절은 이제 2절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큰 얘기를 했다면 이 질문, 누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답변을 해준 그런 장입니다. 시인은 첫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했고, 그리고 4절에서 두 집단 간에 대한 태도나 약속, 그러니까 서원을 준수한 삶을 살았는지, 또 이런 것, 세 번째는 금전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를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구체적인 성소 입장 조건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 3절은 2절의 마지막 장의 말이었던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는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말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3절에 말한 세 가지, 이익과의 관계, 또 서원을 준수하는 거, 또 돈 관계, 이 세 개는 하나로 말하자면 바로 사람의 혀와 관련이 있는 그런 조건들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성소에 거주할 수 있는 자는 그러니까 남을 험담하지 않는 자여야 되는 거고, 또 말로써 남을 상처 주거나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또 세 번째로 남에 대한 비방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자격이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또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4절은 이런 어떤 가치의 기준이 인간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기준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라는 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뜻하는 거죠. 주님의 성소에 합당한 자는 주님을 경멸하는 자를 거절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마치 부모님 대하듯이 공손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 여기서 존대하다라고 번역된 이 카베드란 단어는 우리가 예전에 10계명에서 배운 것처럼 바로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다라는 의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부모 대하듯이 서로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가 있겠죠. 이것처럼 사람을 세상의 권력과 지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근거를 가지고 서로 판단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올바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 관점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4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신이 서원한 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이 한 맹세를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대하듯이 이웃을 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마지막 5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 고리대금과 뇌물이라는 이 금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백성들 간의 금전 거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도와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지되었던 일입니다. 레위기 25장 37절에 있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라는 말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꾸어주고 빌려주는 것 외에 이익을 취하기 위해 금전관계를 하는 것을 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를 옥죄는, 지금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고리대금은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중동 고대 근동에서도 이 고리대금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바빌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33.3%였대요. 그리고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이자가 50%에 육박하는 그런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 고리대금이 엄청 성행했다고 합니다. 이 이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물어뜯다 뭐 이런 말에서 파생한 동사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상대방을 물어뜯어서 강탈한다, 바로 이런 것이 고리대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성소에 입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고리대금이나 또 반대로 받는 뇌물도 거부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중요하게 기억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들을 잘 기억해서 정의롭지 못하고 또 공정하지 못하는 금전거래는 우리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공정하지 않은 거래를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장 5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제가 읽은 이런 일이라는 것은 2절부터 5절 상반절에 있는 모든 요구와 금지사항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의롭게 사는 자는 어떤 상황을 겪어도 그 삶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의 성소에서 안전하게 자신이 보호받을 것이고 자신이 보호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가 오늘 같이 짧게 나눠본 시편 15편에 있는 내용은 본문에서 시인은 성소에 입장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단순히 예배의 어떤 규정을 준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교회에 갈 시간이 되니까 교회에 가야 할 요일이 되다 보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삶을 주목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주간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감찰하시고 또 가정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감찰하시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또 그 밖에 모든 곳에서의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것을 하실까요? 그것은 종교적인 경건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종교자의 사람의 일생이 그 사람의 일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예배자란 일상에서 하나님을 늘 주목하고 자기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웃과의 삶을 생각지 않는 예배자, 이웃과의 삶이 배제된 예배자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고 그런 자는 오히려 우리 성전에 같이 입장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물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자체 또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더욱더 중요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오히려 더 중요한 삶의 많은 자리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이 교회를 많이 잃어가고 있고 또 예배를 잃어가고 있는 많은 또 잃어버린 양들에게도 경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는 물론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에게도 정말 뭔가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볼 수 있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